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으니까 웃으시길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교포 3세 서명석입니다. 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서명석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을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 소피국 먹는 거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을 줄 몰랐어요. 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을 하나 싶다 했더니 과장님이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하셨어요. 저 너무 놀라서 그거 누구 거냐고 물었더니 과장님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님 거 몰래 빼왔어 했어요.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 저 보면서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며 몸보심해야 한다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시냐고 했더니 과장님 저 어깨를 툭 치시며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고 했어요.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식당 간판 보고 또 놀랐어요. 할머니 빼다고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근데 이거 보고 완전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한국 음식은 좀 무서워요. 지난주 제가 명품 인생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고도 명품이 있고요. 사람도 명품 인생이 있다고 그랬죠. 명문 가문이 있고요. 명문 대학이 있고요. 명문 기업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기관은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세운 기관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진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기업이 잘 됐지만 가정은 무너진 가정 많고요. 명문대학을 나왔지만 또 여러분 가정은 파탄된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문 가문을 세우는 건데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망하는 가정이 있고 흥하는 가정이 있잖아요. 예컨대 그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나오죠. 보세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안은 몰락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완전히 그 집안에 남자가 태어나지 않는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문은 점점 흥황하여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명문 가문이 있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가문일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소개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세우셨을까, 그 비결을 꼭 깨닫기를 바라고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의 신앙의 뿌리를 여러분도 본받아 가시기를 바라면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룰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는 당대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나의 자손, 나의 대대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우리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일단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그 축복이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사모하시면서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표현력이 부족하고 제가 좀 설교를 어눌하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 자체는 너무 귀하니까 그럼 평생 가장 소중한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꼭 기억하시고 한 사람도 잠들지 말고 눈 똑바로 뜨시고 귀를 열고 말씀을 경청하여서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여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가장 돋보이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 솔로몬,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우시야, 히스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요셉,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으로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고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리는 축복과 그 가문에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사모하시고 이 축복이 여러분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엄청난 축복의 가문을 이루고 이 명문 가문을 이룬 아브라함이 거룩한 성자였기 때문에 당대의 최고가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 감사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많았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도 생활 수준도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감화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으시고 이 엄청난 축복의 가문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축복을 사모하면서 내가 속한 가문이, 내가 속한 가정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그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수준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라는 겁니다. 신앙은 어찌하든지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가야 됩니다. 너의 믿음이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지 않는 것은 병든 겁니다.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자라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영적 수준도 5년 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지 않다면 병든 거죠.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진단해 보시고 나의 믿음이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더 자라지 않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를 생각하시고 돌이켜서 빨리 수술을 받으시고 다시금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인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에 소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그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데라가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모세가 기록한 것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주인공이지만 그 집안의 어른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데라를 거기에 아마 넣은 것 같아요. 예우 차원에서. 그러나 주인공은 아브라함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중요한 지명이 세 곳이 나오죠. 갈대아우로 또 어디 나옵니까? 하란 그리고요 가나안.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우리는 대부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용기를 발휘하여 그 오랫동안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 땅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 대단한 결단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브라함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75세 동안 살아왔던 그 지역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대단한 결심이죠.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가나안 땅에서 계속 직진해야 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류하면서 보세요. 그 31절 하반절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거기에 잠시 머문 게 아니라 거기서 아예 주저앉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 거하는 동안에 자기 아버지를 거기서 잃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있고 또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가장 슬픈 일은 부모를 잃을 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 슬픈 일이 아니겠어요? 경험하신 분들은 여러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주저하는 동안에 이 하란 땅에 여러분 거하고 있는 동안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은 그 아버지 데라에게도 적용되지 않아요.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 외국 땅 그 객지에서 아버지는 스스로 떠나고 말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잃고 많은 슬픔과 여러분 아픔 속에서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까? 보통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갈대아 우르는 아주 시골 어느 촌 마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고고학적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나오면서 갈대아 우르는 절대 그렇게 뭐 미개한 어떤 원시 문명의 어떤 지방의 어떤 시골 동네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대단히 여러분 고고학적인 그런 유물들 출토품을 통해서 미뤄볼 때 굉장히 여러분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미국의 LA에 가면요 역사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여러 유적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갈대아 우리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보석 그리고 세공품, 서책 등 이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신비한 그런 기술들이 이미 그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곳에는 도서관도 있었고 대학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초라한 어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문명이 발전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문제는 바로 그 모든 문화와 문명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 전체가 다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람으로 귀한 가문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그 우상의 도시에 우상의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를 끄집어내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다듬어서 그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놀라운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저주저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빨리 하란을 떠나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갈대아 우르의 문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가족들이 강 저편에 이것은 바로 과거의 갈대아 우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 그 갈대아 우르의 문명을 지금 타치하고 있느냐?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생명 걸고 그 어려운 난과들을 극복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어요. 이제는 잠시 후면 가나안 땅에 그렇게 원했던 축복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설레이고 있어요. 그 찬란한 그 기름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막 모두가 들떠 있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쓰기 위해서 그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썼지 않느냐. 거기에서 결단하고 떠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들어 썼지 않느냐. 당신들도 지금 가나안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섬겼던 우상과 모든 미신 숭배와 모든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모든 죄악을 벗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미신 숭배한 것, 애굽에서 살면서 그 오염된 모든 귀신 섬겼던 우상 섬겼던 생각과 모든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혹시나 몸속에 어떤 우상 단지가 있다든지 어떤 귀신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다 이 시간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버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떠나야 할 것들이 있다고요. 거기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주저하고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손해요. 하나님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 이런 것처럼, 그리고 영적으로 곤고해진 것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큰 위기를 맞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에 있거든,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있거든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빨리 벗어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땅을 영적으로 또 어두운 땅, 병든 땅, 암흑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한 거죠. 결단하고 떠난 건 잘한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거류했다는 이 약점,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큰 실수를 했구나. 그 실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후유증이 있잖아요. 이걸 교훈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약 1200km입니다. 그리고 하란까지는 800km입니다. 800km 먼 거리 왔어요. 얼마나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 먼 길을 무슨 마차를 탄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그 먼 길을 가족을 이끌고 온다는 것 인내하면서 고생하면서 잘해온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가다가 중단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가 하란에 주저앉았겠어요. 800km 왔으니까 대단히 먼 길을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가 애야 꼭 가나안 땅을 가야 되냐, 여기서 그냥 살자, 계속 아버지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은 거기 주저앉고 말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슨 실크로드 여러분 앞길이 비단길처럼 쫙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최종 주님이 부르신 그 세계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수없이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그만두자.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 너무 힘들어.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가야지. 주저앉으면 여러분 후유증이 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큰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막 책망하시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자격이 없어. 난 너를 제쳐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일체 그의 그 실수를 책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더 큰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떠나라.
여러분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참 인자한 주의 음성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이놈! 하나님이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망 하나님이 트집을 잡고 그를 목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체 그를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시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확고한 축복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실패하고 낙심 중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보세요. 책망은커녕 오히려 더 확고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면서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혹 살다가 실수를 했다든지 남에게 약점을 보였다든지 혹 말이나 행동으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영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많은 씨름을 합니다. 괴로워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지, 왜 이렇게 잘못을 했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참 침체가 되고요. 우리가 죄 짓고 이렇게 넘어지면 우리 영이 그렇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뵙기가 두렵고 예배가 생기를 잃어버리고요.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짓누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약함을 아세요. 우리 허물도 아세요. 우리의 부족도 아세요. 아브라함의 이 허물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래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이런 복을 줄 것이다. 과거에는 그런 확고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그에게 더 확실한 약속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명분 가문이 되게 할 것이다. 큰 축복을 이루는 축복의 가문을 내가 세울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어디 가서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을 통해서 무슨 조건을 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가는 곳에 땅이 복을 받고 네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권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지를 꺾어 심으면 또 가지에서 나무가 자라잖아요.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연합된 포도나무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축복의 씨가 될 수가 있고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다 아멘 하세요. 이제 우리는 종자가 달라졌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보장하십니다. 이렇게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확실한 소명의 말씀을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신앙에 침체가 오고 낙심 중에 있다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타치하시고 자비하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다시금 위로하시며 격려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마음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그 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마 아버지를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아마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성경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지만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의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실패도 운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서로 이루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 내가 분명히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요 은혜로 바꾸세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아버지를 잃고 슬픈 일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원에서 스스로 기도하면 좋겠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한 대 얻어 터져야, 무슨 사건이 나야, 무슨 큰 문제가 터져야 그때 기도하는데, 얻어 터지기 전에 여러분 미리 알아서 바로 믿읍시다. 옆 사람에게 얻어 터지기 전에 잘 믿읍시다. 빨리 안 할 거예요? 아침부터 무슨 기분 나쁜 재수없게 그냥. 재수없단 말은 안 좋은 말이에요. 그냥 내가 흉내 내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얻어 터지기 전에 기도하세요. 미리 알아서 하세요. 아브라함 얻어 터지고 지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되겠어요? 너무 기가 막히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목사도 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완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셨어. 그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와 내 자녀들을 앞으로 모든 민족이 뛰어난 명문 가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결국은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떠나면서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언급된 지명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여러분 다 같이 12장 1절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기서 떠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 물론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을 말하죠. 근데 오늘날에 와서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내가 태어난 고향을 의미하기보다도요, 우리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 자아, 세상적인 철학과 가치관, 마귀의 지배를 받던 영역, 마귀적인 가치관의 그 어떤 천병인 돈돈하는 세상을,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을, 세상에 타락한 그 모든 죄악된 가치관, 그 모든 문화를 벗어나라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죄 짓고 방탕했던 그 생활을 청산하라. 이게 바로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것만 쫓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대아 우르는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던 우상 단지가 찌들어버린 그런 문명을 발전했지만 화려한 도시지만, 그러나 그곳은 완전히 타락한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친척은 뭐냐? 친척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믿는 사람이 친척이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보다 소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자꾸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가 퇴보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대부분 가족이고, 그런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고, 친척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 그런 모든 그 불신자들, 가까운 친척 가족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신앙생활을 방해받았던 모든 그 관계를 청산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더 이상 그 불신자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에 의해서 여러분 신앙이 영적인 여러분 방해를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권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야지, 우리가 그들이 끌려가고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우리가 순복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어떤 집안에 흐르는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문들, 희한한 어떤 기류가 흐르는 가문들이 있어요. 에스키모인들은요, 귀중한 손님이 오시면요, 자기 아내를 그 손님에게 주면서 쑥 들라 그래요. 아내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런 폐역한 그런 문명의 어떤 나라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비신앙적이고 그건 하나님이 완전히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어떤 여러 비신앙적인 문명과 어떤 기류가 그 집안에 흐르고 있다. 그걸 다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학연지연에 빠져서 고향 사람 학연지연 이런 것에 얽매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썩어 빠진 그런 희한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약한 교회, 작은 교회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은요, 어떤 교회는 대형 교회이면서 그 교회 그 당회원들이 전체가 다 이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 그 목사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학력의 어떤 그 수준의 목사님이냐, 영성이 깨어 있느냐, 진짜 정말 말씀을 잘 증거하고 정말 예수 신자 가지고 목회하는 그런 분이냐, 이런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이북 출신이냐, 이북 출신이 아니면 이력서도 못 내요. 설령 젊은 사람이 이제 이북 출신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나다 할지라도 당신의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냐, 이북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그 교회는요, 다른 지역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되는 일이에요. 이런 타락하고 패역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지역의 사람들만 그냥 주도하는 교회들, 이것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서울대를 나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교회가 있어요. 제 조카도 제가 개척할 때 열심히 그렇게 섬겼는데 서울대 출신 목사님 교회 갔어요. 제가 서울대 나온 곳을 정지한 게 아니고요, 그럼 전체가 서울대 출신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학연지연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커지면 장로님이 많아지면서 계파가 생깁니다. 새로 장로가 선출되면요, 막 계파, 자기 사람 만들려고 막 로비를 합니다. 그런 것도 썩어 빠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누구 때문에 영향받지 마시고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처신하시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같이 한패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로 막 교회를 분란일으킨 경우가 얼마나, 하리고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로 얼마나 지금 몸살을 앓는지 모르겠어요. 다 잘못된 이 교회 안에 없어져야 될 문명들입니다. 그런 어떤 전통에는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흐름이 있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개인의 본성,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바 유전, 나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 스타일이라, 나는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고집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못된 본성, 내 안에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본성,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감한 성격, 아주 꼬라지, 아주 고지, 교만, 아주 이런 어떤 희한한 것들이 누가 봐도 아주 혐오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자신의 그 본성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머물므로 인해서 곤고한 지역입니다. 하라니란 말은 곤고하다, 메마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 짓고 방탕한 자리에 있으면 영혼이 곤고해집니다. 막 목말라집니다. 막 갈등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본색이 죄로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즐거워요. 마시고 막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 그게 즐거워요. 근데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하면 이게 기쁜 게 아니에요. 갈등이 지금 막 곤고해지는 거예요. 메말라지는 거예요. 목말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그런 곤고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빨리 그 자리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서 떠나가라 했을 때 안 떠났으면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났을 겁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결국은 아버지 다라처럼 그곳에서 살다가 운명의 사람으로 결국은 쓰러지고 결국 땅속에 묻히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한 번 실패했지만 하나님 부르시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용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지금 특정한 누구를 향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명문가문을 이루겠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이 모든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떠나는 날은 우리 생에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날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하나님 떠나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를 떠나면 친척과 아비집과 고향을 통해서 누리는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떠난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0장 6절부터 볼 수 있을까요? 장 띄워보세요. 6장을.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제 떠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거기서 거주하고 있을 때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을 보니까 거기에서 배들 동쪽 산, 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면서 비로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 전개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떠나면서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약의 자리를 떠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이 축복은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되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세기 12장 6절 세겜 땅에 이르렀죠.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물론 땅 지명, 땅 이름인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거하면서 세겜으로 바꿔집니다. 다 이 하나님의 영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지명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세겜 땅으로, 세겜으로 바꾸신 그 이유, 세겜은 무슨 뜻이냐면요, 권세, 권능,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순종하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다국적 군대를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을 이끌고 물리치잖아요.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온 거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영역을 주십니다. 여러분 국방력, 무력, 또 여러분 돈의 힘, 지식의 힘, 다 큰 힘들입니다. 권력, 대단한 힘이 있죠. 무력,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강한 능력은 바로 영역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역을 가진 사람은 무력을 가진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고, 권력을 잡은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그게 영역이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모세가 그 하나님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키잖아요. 이게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강력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래가 나오죠. 모래는 이 한강의 모래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었습니까? 이 모래가 아니고 이 모래는 바로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교훈을 주십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확실히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확실히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실력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훈과 지혜를 주시니까, 총명을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축복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단을 쌓게 됐죠. 단을 쌓았다고 예배 드린 거죠.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단을 쌓는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제단을 쌓는다 이 말이 영어로 to wash이라고 되어 있어요. 씻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 수많은 세상의 삶에서 때가 묻고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성령의 생수로, 성령의 불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아요. 그러면서 점점 나의 추함이 사라지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영혼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을 보면 베델의 장막을 쳤다는 말씀이 나와요. 베델이 뭐죠? 한번 물어보시죠. 베델이 뭡니까? 베델이 뭐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잠이 옵니까?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컨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야곱의 집을 나서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노숙을 하잖아요. 난생 참 부모 떠나가지고 그 광야에서 그 찬바람 불고 이슬 내리고 맹수가 막 우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 젊은 나이에 그 광야에서 누워 자는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어요. 그러다 지쳐가지고 돌을 베기하고 잠든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쫙 눈을 열어서 꿈 가운데 뭘 보여주십니까? 사닥다리가 쫙 나타나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왔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서 하늘과 연결됩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려간 장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여호와니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웠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또다시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베델에서. 그리고 그 축복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나름대로 각자에게 지금 깨달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이런 자리에 머물렀으면 안 된다. 빨리 벗어나야지. 성령께서는 마음을 다치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세요. 빨리 모든 걸 끊어버리시고요, 이제는 하나님 향해서 전진하세요. 그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가지가지 이 축복을, 단을 쌓는 일을 통해서 영혼이 맑아지고요, 하나님이 앞길을 인도하시고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요, 권세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고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세계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누리리라. 약속한 대로 여러분 가문을 영롱하고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요, 아멘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뉴스타트,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